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천막, 다윗의 천막은 무너진 게 틈이 생겨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락했다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것은요, 항상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틈을 주지 말라 그러더니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마귀로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에 이렇게 틈이 생겨가지고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장막을 퇴락시키고 무너지게 해서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무너진 다윗의 천막을 다시 틈도 막고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을 내가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즉 만국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까지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길 수 있는 예배를 받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고 모세를 통해서 무너진 천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또 신약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자,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찾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섬기게 하겠다. 남은 자와 모든 이방인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다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짓고 세우고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요, 하나님께 전부가 다 예배를 드리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것은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을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내 언약을 지금 버리고 나를 버렸다는 겁니다. 자, 7절 봐요. 호세아 6장 7절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저희는 아담처럼 누구?
에브라임과 유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했는데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도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도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패역이 뭐냐?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패역이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이렇게 첫사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그래서 그 첫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아벨도 제사를 드려.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인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몸도 받고 그 예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한다 그랬어요. 가인은 악을 행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들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왜?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가인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보면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율법도 주고 모세를 통해서 성막도 주면서 그렇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도 열어주셨는데도 그렇게 피로써 언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드린 결론을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새끼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걸 얘기하니까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약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음처럼 하나님께서 홀로 인도하셔가지고 이렇게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이렇게 홀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인도했는데, 자 15절 시작.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서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찌게 하는 거예요. 부대하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 멸시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한 예배가 아니고 마귀한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예배 드렸냐?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신들을 너희들이 섬겼지 나한테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다 자기들이 악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면서요. 애굽에서 그 많은 금은 보석 같은 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켜 해가지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이럴 말을 해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마귀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오면은요, 엘리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장막에서.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야, 내가 사람이 만든 성막에 내가 거할 수 없다. 왜?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성막에 내가 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난다 그러잖아요. 자, 시편 78편 한번 봐요. 60절입니다. 시작.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실로의 성막,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성전이 바로 실로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한나도 가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여기에 실로의 성전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누구냐? 엘리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그때 당시에 이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악을 행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은요. 불량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인간들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답게 살으라고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 사람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드리라고 그렇게 성전을 만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러고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도 내가 이 전을 버려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실로의 성전을 떠났듯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요, 정말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정말 잘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역대하 7장 1절 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려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얼마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성전도 나중에 가서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버립니다. 왜 내버린 줄 아세요? 아무리 그 전이 높고 화려하고 좋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그 전을 내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9장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성전이고 좋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 즉 물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그래서 실로의 성전도 내버려버리고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이렇게 내버려버려갖고 다 무너졌어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봐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다 받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요. 악을 행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몸에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하였고 그런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매를 때렸다는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들겨 폈다는 거예요. 왜? 자식처럼 사랑해서 돌아오라고.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 생각하고 지금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 11절 봐요.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 갖다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나님 받으실 거야?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 예배도 받고 내 노래소리도 듣고 내 찬양도 받으실 거야? 이러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갖고 와서 갖다가 다 드리고 그렇게 해도 나 안 기뻐한다는 거야. 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네 예배 받은 줄 알고 그렇게 갔지만 나 네 예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너는 받고 왔다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무리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떠들고 가도 너는 내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월삭과 정한절기, 안식일 그런 것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 그날 와서 예배드리는 거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와서 손을 펴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 너 기도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는 악을 행하고 와서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예수님의 첫마디, 세례요한의 첫마디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 나가서 죄종들이 외친 것이 회개하라야. 근데 회개는 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도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성전을 내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들의 악을 버려라. 악행을 그쳐라. 그리고 선행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내가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흰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회개는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죄 짓는 사람들이 와서 다 와서 낄낄대고 웃고 왔다가만 가니 하나님이 그 예배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은 예배라는 거예요. 네 찬송 소리도 내가 듣기 싫다는 거야. 자, 아모스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절기 싫어한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싫어한다. 왜? 너희들은 이런 성회들의 나를 찾아와서 내 마당만 받고 가면서 너희가 내 앞에 와서 노래를 해도 그 노래소리도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찬송 소리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손이 짧아서 못 구원하는 줄 아느냐? 내가 귀가 둔해서 니네들 기도 소리를 못 듣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는 지금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도 안 받고 찬양 소리도 안 듣고 말라기 1장에 보면요. 그런 사람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성전에 오는 걸 내가 싫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봐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내가 네 아비인데 자식이 아비도 공경하지 않고, 내가 네 주인인데 종이 주인도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내 이름을 멸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더러운 거 갖다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쓰고 내 나무 찌꺼기 같은 거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야 그런 더러운 거 니네들은 이 세상 왕한테도 한번 갖다 드려봐라. 총독 같은 사람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총독도 너희들이 먹다나 먹은 찌꺼기 갖다 주면 그들 좋아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런 더러운 거 갖고 와가지고 내 거 받으세요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더러운 거 드리고 이렇게 더러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면 내가 그 사람의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나를 멸시하면서,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그런 너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 은혜 베풀어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말라기 1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 못 오게. 왜? 내가 너희들 기뻐하지도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도 않고 너희 예배도 안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와갖고 나는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런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아멘. 내가 내 앞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하며 늘 세상 것으로 미쳐서 그렇게 살다가 다른 신, 좀 물질도 따라가고, 하나님은 가끔가다 예배 때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어, 난 구원받았어, 그런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하고 내 거룩한 이름을 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런 못된 짓 하고 들어온 내가 니들의 주인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산받을 생각도 안 하고 회개도 않고 그러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도적의 소굴인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내 집이. 너희들이 그리고 와서 여기 와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내 집이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도적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도 대답지 않고 너희 같은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이 예레미야 7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았다 하면 내 집이 너희들 눈에는 도적의 구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강도의 구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만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나 이런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라고 세워놨냐고. 돈 벌으라고 세워놨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전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고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구를로 만들고 도적의 구를처럼 생각하고 아무나 와서 자기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내 집이 강도의 구를로 보이냐? 너희 눈에 보기에는 내 집이 도적의 구를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떠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인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자, 사무엘하 6장. 자, 법궤를 잘못 모시고 오는 바람에 이제 웃사가 죽었어요. 웃사가 죽고 나니까 이 법궤가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시 이 법궤를 모셔올 생각입니다. 왜? 다윗은요 항상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몰라 다윗은. 자, 사무엘하 6장입니다. 12절부터 봐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에 기뻤는지 이렇게 춤을 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하나 보고 알 거는 뭐냐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6가지 기구를 만들으라고 그랬고 만들었어요. 그 6가지 기구가 처음에 문 앞에 들어가면서 번제단이 있어요. 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좌우에 떡상과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기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항상 성전에는 이렇게 6가지 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다윗이 모셔오는 거예요. 다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 놓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자,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 6걸음 뛰면 거기다 또 소와 살찐 것을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뛰면 또 소와 살찐 것을 제사를 이렇게 해서 법궤를 모셔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법궤 모시고 오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정말 다 기뻐했잖아요. 다윗이 왕까지 막 춤을 추면서 백성들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의 장막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그랬냐면 이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러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을 떠나가시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은 오직 법궤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는데 그 두 돌판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즉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 되신 주님이 함께하는 궤가 법궤고 임재궤고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금은요 우리 주님께서 바라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예배다 그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지금은요 겉품만 남아있어요. 겉포장만 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프로그램만 아주 무성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겉포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옆에 이런 걸 가져가면 기뻐하시겠지? 이런 거 가져가면 받으시겠지?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미가서 6장. 우리는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뭘 갖다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지. 그분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지 겉모습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들은 다 이러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갖다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다 받는 줄 알아.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냐 그 말이에요. 높으신 하나님께 못 갖고 나가서 경배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뭘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것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것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겠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번제물 1년 된 수송아지를 갖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줬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계명이 사랑이니까. 그러면서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동행은 두 사람 없지 않고서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완전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매를 순위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죄를 졌다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바지가 줄줄줄 흘러내려간 것도 모르고 춤을 추는데 그 미갈이라는 그 부인이 아이고 당신은 채통머리가 없이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계집종들 앞에서 바지가 질질질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러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지금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자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앞에서 춤춘 줄 아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너희 같은 그런 인간들 앞에서 내가 춤춘 줄 아느냐?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가 춤췄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뛰놀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계집종들이나 너 같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희들이 봤을 때 내가 천하게 보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그런 모습이 네가 봤을 때는 천박스럽게 보이고 방탕한 자로 보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이거보다 더 어떤 누구한테든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희들한테만큼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니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겉만 번지르하는 그런 예배 말고, 화려하게 프로그램만 있는 그런 예배 말고, 영혼을 살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산제사 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진 교회라면 그 틈을 막아라. 무너진 교회라면 다시 세워라. 무너진 교회라면 다시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옛 다윗의 장막처럼, 다윗이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예배 드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고, 다윗이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장막으로 다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이 다윗은 날마다 그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 이런 예배 드리다가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